찬송가 284장. 아멘. 260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왜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갖가지 많은 여론과 어려움과 답답함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 전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적 과정임을 깨닫고 그 어두움과 그 축축함과 눅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하여 담대히 아버지 날개 짓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세포가 깨어나게 하시고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공정한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또 힘써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개선해 나감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 가운데 그들이 마음껏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면 내일은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말씀을 나눌 때 생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보내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 우리의 큰 구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과 맞서야 된다는 것, 아마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1장과 2절, 이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딱 만일에 정의를 누가 내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1장, 2장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그 천사에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존재. 그 다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고는 그 다음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 4장에서는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특히 3장은 모세라고 하는
민족적인 지도자, 민족의 해방자이며 율법을 전해주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가장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바로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인가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 마치 창세기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담이 하와가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듯이 남 탓을 하게 돼요. 사실 그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 문제가 결국 생겨나게 되냐면 바로 자신들의 탓이었어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티브 스코트백이라는 분이 그분이 그 정신병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썼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만일에 그것이 내게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라고 느끼면은, 그러니까 치료 과정 중에서 이 정신병에 든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50% 정도는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이것이 내가 이러한 측면 때문에 내게 이 병의 과정이 필요했구나.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상황이 필요했구나라고 느끼면은 그때 비로소 정신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특히 지금 히브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그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누구 탓을 하냐면 환경 탓을 하든지 하나님 탓을 하든지 내 가까운 이웃 탓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만일에 그래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면 50% 치료받는 거고 그것이 내게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라고 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의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자기에게서부터 찾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이웃들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망불평을 하든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정신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게 이러해서 하나님에 비춰봤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내 성향들이 결국엔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구나.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만일에 내 안에서 납득이 되면 이제부터는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히브리적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수보다는 천사가 더 나은 것 같았고 예수보다는 뭐가 나은 것 같냐면 바로 모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왜 필요하냐?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지. 자,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묻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예수를 알고 보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마치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역사가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의 나의 인생과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나의 인생이 180이 또 달라지듯이,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안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있잖아요, 180도 궤도 수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있잖아요,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고, 그분은 뭐예요? 모세보다도 인간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분은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랬어요.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의 도리는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구원의 도리,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사람을 얘기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도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했던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 이단들 중에 특히 좀 약간 삐뚤어진 사람 중에 약간 좀 이상한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사도는 이 땅에 이제는 없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 있는 말은 그럼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라는 말이 맞아요. 전도자. 이 사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 직접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야말로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사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예요. 무슨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짝퉁이 있고 원조가 있다네요. 사도의 진정한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당한 분이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고 하늘 보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우리가 그냥 완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재밌는 광경 하나를 봤어요. 멍멍이들이 때를 이루면은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처럼. 그것이 특히 이제 이렇게 버림받은 강아지들. 이 강아지들도 이게 상처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때를 이루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동족들도 죽이는 걸 봤어요. 개가 개를 죽여요. 물어서. 무더기로. 마치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못 살게 그런 아주 그런 일들이 멍멍이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왜 이러한 불합리가, 왜 이러한 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길,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천재 원인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인데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결국에 쌓여서 이렇게 사람, 이웃에 대해서, 자기를 제외한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거다. 그렇게 원인을 내렸어. 그 결과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만이 답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멍멍이가 돼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멍멍이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멍멍이들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하는데 뭐 4마리인가 근데 2마리인가를 잡고 뭐 놓쳤어요. 몇 마리를 놓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멍이를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같이 되어야 알아요. 여러분이 담벼락에 개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왜 개미가 왜 지나가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 수 없어요. 개 마음을. 개미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바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속죄의 의식을 자신이 죄는 없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자같이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얘기해요. 화해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그것은요, 무슨 성인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모세는 모세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완벽한 대제사장. 한마디로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예수님은 창조자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그 집에 하나님이 지은 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우리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티끌을 모아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사환이라는 비유가 나요. 모세는 뭐예요?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은 종이에요. 종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종일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보 도망한 사람이 100보 도망한 사람 보고 저놈은 나보다 더 비겁하다 해도 비겁한 거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큰 범주 안에서. 물론 똥 묻은 게 그래도 겨 묻은 것보다 낫지 좀 그래도 겨 묻은 게 좀 똥 묻은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해요? 나도 못해요. 누가 해결해 줘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주님이 사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해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어요. 이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없는 평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랬어요. 사람에게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니네가 믿는 그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지은 집에 불과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임명받은 사환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도우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꽉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널 만들었던 그 원래의 계획, 나를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대가 여러분 안에 그때부터 뭐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내게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해줄 것, 사실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사실 그 누구도예요. 우린 착각을 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결혼하고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아내를 얻죠. 아내가 모든 일을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실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실존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그분은 집을 지으신 분이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져 풀려 죽으셨다는, 나를 지극히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 한들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에 대해서 안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분을 꼭 붙들어서 그분이 나를 지을 때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